로마서 13장 봐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로 보겠습니다. 14절까지를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이 시간 성령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개인, 조금 더 나아가 사회, 그리고 더 크게 한 나라, 그 공동의 숙제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라고 하는 단어죠. 교회, 더 나아가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 정의롭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는 어긋났을 때에 수정하는 갱신, 그죠? 또 어긋났을 때 완전히 바꾸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와 나라를 개혁하는 것, 감리 신앙 운동의 목표로 삼았던 분이 있죠. 위슬리 목사입니다. 위슬리 목사의 꿈은 교회, 더 나아가 사회를 정의롭게 개혁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개혁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개혁의 방편으로 위슬리 목사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성경적 성결이었어요. 성경적 성결을 통한 교회의 개혁, 성경적 성결을 통한 사회의 개혁. 이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 더 나아가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적 성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감리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성경적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개혁되어질 것이고 나라 또한 개혁되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개개인의 성결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죠. 본문에 바울 사도가 11절에서 말하는 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위슬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바울은 그 성결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요. 더 내려가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는 것. 그리고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그것이 성결한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은 거룩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답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그것을 다른 말로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러한 순전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4절 상반절에서 바로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그 피해, 무형의 피해는 사실 말로 할 수 없죠. 한국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입은 그 유무형의 피해,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단연코 지금 한국 교회의 주요 관심은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신앙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지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이미지 회복, 리더십 회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으로 회복되었을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예배당에 예전처럼 교인들이 들어와 함께 예배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바로 일어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음과 벗어버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과 경쟁, 그리고 이기와 시기와 질투를 정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와 교만과 가식과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 특별히 성경적 성결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위슬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은요, 결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1900년대의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많은 공간을 사회에 오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획하고 제공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호감을 주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역에, 그 사회에, 더 나아간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며 선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려놓음과 벗어버림이 드러난 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회복의 삶을 사는 것, 성경적 성결한 삶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힘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힘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일찍이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당부한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결의 삶, 여러분 이게 어떤 삶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는 깨어 있는 상태와 대조됩니다. 깨어 있을 때에는 외부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을 때는 모든 감각이 무뎌집니다. 외부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잠들어 있는 상태와 잠에서 깨어난 상태는 서로 다른 모습인 거예요. 결국 잠들어 있다는 것은 감각이 무뎌진 것이고,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에 빠르게 대응,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돌이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의 돌이킴, 다른 말로 하면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길을 수정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살아오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각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성경적 성결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다윗의 장막이란 아주 유명한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돌이킴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돌이킴의 내용은 룻기서를 강해해 놓은 책입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어요. 룻과 나오미죠. 그들의 길이 참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밝은 길이 되었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두웠던 길에서 밝은 길로 저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돌이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때때로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심지어 내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도달한 여기가 제대로 도달한 곳인가? 길을 잃은 방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돌이킴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이 룻과 나오미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가이드북과 같은 책이 바로 이 돌이킴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상황을 뛰어넘는 거룩한 방향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해요.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죄에서 죄에 대해 무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영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영적이란 말이요, 어떤 신비한 체험, 신비한 삶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는 현실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금방 알아채는 것이에요.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금방 알아채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바른 길이라면 여러분 계속 힘있게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잠시 멈추어서 내가 제 길을 가고 있는지 오던 길도 돌아보시고 가야 할 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킴이 있는 또 제대로 힘있게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돌이킴의 자리에 보이는 그 방향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근본이 있어야만 해요. 내가 길을 가는데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다른 길을 간다고 할 때는 돌이킨 그 길 앞에 근본이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근본은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돌이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빛의 갑옷입니다. 이 빛의 갑옷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수천 년간 외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혁이잖아요.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쳤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이 개혁에 목말라 합니다. 발음에 목말라 하고요, 정의에 목말라 합니다. 왜 개혁이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그 기에 있는데 왜 아직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개혁이 아니었던 것이죠. 돌아갈 근본을 모르고 개혁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는 레볼루션, 혁명의 단어, 그것이 조금 과하다라면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이 여러분,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획전을 말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어느 한 지점을 보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이 과연 내가 돌이켜 가야 할 그 자리입니까? 그곳이고 그때입니까? 때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로 갑시다. 초대교회에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냉정히 말하면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때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입니까? 근본이 있는 곳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돌아가야 할 그곳, 돌이켜 가야 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픈 곳에 나음을 입고 상처가 아무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그리고 이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이 교회예요. 근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적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 이면에는 바로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도덕적으로 깨어난다는 말을 할 때에 그 깨어남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있는 그들 모든 이들이 이 깨어남만 있다면, 근본 하나님께로 돌이킴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 어느 교회보다 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력,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성경적 성결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온유하다는 말은요, 온화하다는 말이에요. 친절하고 인정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겸손의 의미도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겸손은요,
그냥 겸손이 아닌 낮아지는, 비천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요, 화를 내지도 않고 오직 온순하기만 한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했기에 타인의 아픔까지도 안다는 표현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하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훈육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나는 그렇게 온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낮아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을 경험했기에 너희들의 아픔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온유와 겸손을 너희에게 스승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마음은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한 나의 마음이란 그 마음과는 달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온 마음은 우리의 혼이에요. 좀 더 넓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성결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하신 당신의 모습으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를 굳이 꼽는다면 교만과 분노와 같은 단어겠지요. 그런 걸 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낮추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온갖 모욕과 고난을 오래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을 따라 분노를 버리고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십시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길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선명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길, 근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5월 24일이 웨슬리 회심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회심은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사는 삶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웨슬리는 그 회심 이후에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와 나라와 교회의 개혁은 오직 성경적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감리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당신의 삶이 거룩한 성경적 삶이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기를, 근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에 민감한 감리교인
불의에 민감한 감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석관제일감리교회가 먼저 그러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적 성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